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주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고 70년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 회개하는 내용이 있죠. 그 회개하는 내용이 그 시편 106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06편 6절을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하셨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치셨던 그 일을 언급을 합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마치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적들을 다 그때 그렇게 멸하셨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라고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사랑을 보여주셨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불평부터 합니다. 불만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불안해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안하고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그저 생각을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삶에 낙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어두운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제 11장 8절에 말을 하죠. 나는 안 오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두운 날이 온다라고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힘든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오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날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오는 그러한 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911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 라고 해서 그거 못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급할 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그런 지인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합니다. 자주 만납니다. 대화도 같이 하고요. 식사도 자주 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잘하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힘든 날이 오더라도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내가 잘 이겨내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할 때는 힘든 일을 당할 때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불안한 생각부터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엎어질 때가 오리라.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높은 곳을 가는 것이 이제 두려워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깨 위에 메뚜기가 있는데 그 메뚜기조차도 짐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영원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고 그런 날이 언제 오려나 하겠지만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이제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올 것 같아도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때가 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6절과 7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삶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서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8절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참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내려주는데요. 13절과 14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행위를 낱낱이 심판하신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 전도서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은밀한 일들,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참 은혜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